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6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데 아버지인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는 너희가 이렇게 말함으로 여호와의 상이 멸시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냐? 절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기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여 보아라. 너희가 이렇게 하였는데 주께서 너희 중 하나라도 받아주시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누가 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을 사르지 못하게 할 자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중에 크게 될 것이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중에서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주님의 상은 더럽혀도 좋고 그 상 위의 음식은 멸시를 받았다 하면서 내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하면서 그것을 비웃는다. 너희가 훔친 것이나 절거나 병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제물로 드리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기 가축대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그것을 바치기로 서원하고도 흠이 있는 것을 내게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죄와 하나님의 벌, 제사장들의 죄와 하나님의 벌,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50년경,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70년간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얼마 지낸 다음에 이 활동한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고, 말라기 이후에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소개했죠. 근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죄를 많이 범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들의 죄와 하나님의 벌,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고요.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 4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한가. 보통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수 없어요. 제사장 아닌 사람이 제사를 하면 죽었습니다. 죽어. 민수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3장 10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보통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인가.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혔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무서운 벌을 오늘 예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런 죄를 범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신약시대 성도는 목사뿐 아니라 장로뿐 아니라 모든 신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약시대는 제사를 예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를 하면 좋거니와 우리도 잘못하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벌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도록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죄가 뭘까요? 이 죄가 한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데 아버지인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난 주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우리가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다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공경한다.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나뿐 아니라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먹을 거 입을 거 주어서 나를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돈 주고 살 수 없는 공기, 햇빛, 물,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고, 더군다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최고로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했다고요. 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옛날의 종은 주인을 아주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주인의 말을 복종했어요. 왜? 그때는 종은 주인이 막 때려도 상관없어요. 말 안 들면 팔아먹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의 종의 개념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을 참으로 두려워하면서 주인의 명령이라고 하면 절대 복종한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이나 오늘날 우리나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나오시기 전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왔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냥 교회 가야지 하고 나왔다고 하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내가 아버지일진데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야 이게 바른 예배고 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이게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조금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정성이 있는가? 제사장들의 죄가 두 번째는 흠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흠 있는 제사. 이 흠 있는 제사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는 너희가 이렇게 말함으로 여호와의 상이 멸시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냐. 절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기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는데, 특별히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제사합니다. 그걸 날마다 제사하는 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또 번제를 드리고, 매달 초하룻날 또 번제를 드리고, 절기가 또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절기가 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더러운 빵을 드렸다. 개역성경은 더러운 떡을 드린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다가 또 좋은 기름을 더하고 유향을 더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2장 1절에 있어요. 너희가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더하고 유향을 놓아서 소제를 드려야 된다. 제가 읽어드리죠.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한 예물로 곡식 제물을 드리려면
고운 밀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더러운 또 고운 가루 안 가져오고 고운 가루 안 가져오는 거예요. 아무 가루나 그냥 가져온 거죠. 그게 더러운 빵입니다.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릴 때 성경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 그것도 레위기 1장 3절에는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레위기 3장 1절에는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도 역시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없는 것으로 성경은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눈먼 거, 악한 또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 흠 있는 제사, 흠 있는 제사는 그러니까 말씀에 맞지 않는 제사가 흠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는데 좋은 걸 안 바치고 나쁜 걸 바쳤어. 좋은 건 자기가 먹으려고, 좋은 건 자기가 먹고 나쁜 걸 바쳤다고. 그게 흠 있는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맞지 않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이게 흠 있는 제물 바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그거 좋은 거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흠 있잖아요. 또 지각은 안 했어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딴 생각을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이게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하고 나와야 되겠는데 내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졌나,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러워졌나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는데 회개 안 하고 그냥 나왔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싸우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고 회개 안 하고 그냥 나왔다. 그게 바로 이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제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제물인데 회개하지 않고 나오면 이게 흠 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제가 유난히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회개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면서 집에서 회개하고 나왔는가? 미리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에 참여하는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다 그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더럽지 않아요. 여전히 더러운 마음,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 더러운 떡을 바치는 것이고 눈먼 재물, 병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다. 제사장들이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책망을 하시는데 흠 있는 제물을 드렸다. 그 다음에 이 제사가 문제예요. 근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제물을 드리지만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는 하는데 정성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1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님의 상은 더럽혀도 좋고 그 상 위의 음식은 멸시를 받았다 하면서 내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그랬어요. 개역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개역성경 한번 봐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그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우리는 아무리 구약시대지만 상상이 잘 안 가질 겁니다.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다. 근데 실제로 더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단이 번제단인데 번제단이 깨끗할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더러웠을 것 같아요? 실제로 더러웠어요. 왜? 날마다 생축을 죽여서 거기다 피를 뿌리는데 피가 덕지덕지 붙었을 거 아니에요. 늘 피를 뿌린다. 그리고 제단에다가는 늘 제물을 불태워요. 기름을 불태우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불고기만 먹어도 조금 있으면 그게 그 불판에 가서 탄채가 묻고 그래서 불판을 갈아서 또 구워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번제단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외부만 보고 주의 상은 더럽다. 또 음식은 더럽혀도 좋다.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럴 법해요. 어차피 불로 태워서 제사를 하는데 무슨 눈 안 먼 짐승이고 눈 먼 짐승이고 속에 기름은 같을 거니까 기름 불태우는데 눈 먼 거 뜨려도 괜찮다. 그게 멸시하는 거다. 이게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나님께 제사는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 정성이 없어요. 정성이 없고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거나 드려도 되는 것이지 그렇게 꼭 좋은 걸 드려야 되느냐?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데 아무거 드려도 된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흔히 내가 듣는 소리. 1년에 주일이 쉬운 2번이나 되는데 바쁜 날 오늘 하루쯤 빠지면 어떠냐? 이게 바로 이 주의 제사를 멸시하고 더럽히는 거라. 또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11조를 내라고 하느냐?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잡수나? 또 그런다고요?
우리가 연보면 하나님이 잡수나? 딱 교회에서 목사가 먹고 뭐 전도사가 먹고 뭐 그러더라. 11조 낼 거 없다. 안 믿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는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칠 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바친다고 하면 예배 시간에 지각할 리도 없고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까울 리도 없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딴 생각을 할 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들을 것이 확실한데,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그건 또 자연 발생적으로 정성이 없어요. 정성이 없으니까 지각도 예사롭게 하는 거고, 물질을 바치긴 바쳐도 좀 아까운 생각이 있는 거고, 예배 시간에 와도 딴 생각을 하면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형식적인 제사다. 형식적인 예배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제사한 게 아니고,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봐요. 이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제사 잘못한 것 세 번째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하면서 번거롭게 생각했어요. 그건 13절인데요.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하면서 그것을 비웃는다. 개역성경은 범패스러운 거 그랬어요. 범패스럽다는 건 조금 옛날 말이고, 번거롭다는 현대말. 그래서 바른 성경은 번거롭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번거로운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해야죠. 또 절기마다 제사해야죠. 번거롭다. 정성이 없으니까 번거로운 거죠.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하는 사람은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마다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좀 번거롭다. 주일날 새벽에도 나와야지, 오전 예배해야지, 또 오후에도 예배해야지, 번거롭다. 그래서 나는 오전만 하고 그만둔다. 그러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참,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많이 타락했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벌 받아 싸다, 그렇게 생각한다. 번거롭게 생각하니까 지각하고,
오후 예배는 빠지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아예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건 신앙이 정상이 못 돼요. 저는 목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나는 평신도로 있을 때 누가 우리 집에 한 번도 신방 와서 뭐 새벽 기도 나오라고 안 했을 때 난 스스로 서울에 와서도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 명륜동에 이사 와서도 나가고 처음에 명륜중앙교회 나가니까 문 딱 잠갔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는구나. 제가 일본에 가서도 처음에는 먼 데 살아서 교회를 가려면 김성가 목사님 등 교회를 가려면 2시간 걸려야 가요. 버스 한 번 갈아타야 되고 전철을 3번 갈아타나 2번 갈아타나 지금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우리 서울처럼 이 2호선처럼 이렇게 야마노테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환하는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국철을 한번 또 갈아타야 돼요. 요거 우리 조 목사는 알겠는데 내가 신주쿠 옆에 있는 그 이케부쿠로에서 살다가 거기는 남쪽이야 말이야. 내가 나가는 교회는 맨 북쪽 기타센주 2시간 걸려서 가는데 그때는 제가 새벽기도 못 나가고 나중에 우리 가족이 와서 교회 옆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그건 얼마나 내가 피곤하고 어렵고 그래도 내가 새벽기도 나가죠. 목사 되기 전에 무슨 누가 나를 뭐 전도사 시켜준 일도 없고 근데 요새는 새벽기도는 안 해도 되는 줄로 알아요.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번거로운 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하면 제물을 속여서 바쳤다고 그러죠. 속여서 바쳤어. 14절에 있는데 14절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가축대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그것을 바치기로 서원하고도 흠이 있는 것을 내게 바치며 속이는 자. 개역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사기라는 게 속였다고 말이에요.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 예. 레위기 22장에 보면요, 여기 서원한 제물을 바칠 때에는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레위기 22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끝까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집안 중에서나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류민 중에서 누구든지 그들의 모든 소원이나 서원, 네, 또 모든 자원하는 제물 곧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예,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다 알면서 흠 없는 수컷은 때 가운데 있는데 놓아두고 어차피 불로 태워서 제사할 거니까 병들고 다리 절고 눈 멀고 그걸 갖다가 드린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속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흠 없는 걸 드리라고 했는데 바른 성경은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그것을 바치기로 서원하고도 흠이 있는 것을 바쳤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는 제사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양심에 가책이 되도록 예배를 하면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예배, 자기 자신을 속이는 예배. 가령 교회 나오면서도요, 내가 지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화장하느라고 이 시간이 간당간당 하는데도 그냥 화장하느라고 지각했다. 그게 자기 양심에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게 속인 거예요. 오후 예배 드려야 이게 합당한데 양심에 그렇게 느껴지면서도 빠진다. 그게 뭐겠어요?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건 남겨놓고 다른 걸 바친다. 사기했다고 그래요. 바로 우리 개혁성은 하나님 앞에 사기를 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했으면 그게 사기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안 되는 것만 그만두란 말이에요. 그만두어서 지난주일에도 한 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다.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재물을 기쁘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처럼 자기 양심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 짓을 하고 예배하냐. 참 너무 한심한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의 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면,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제사를 했다. 두 번째는 무슨 제사했다고 그랬어요? 흠 있는 제물을 드렸다. 흠 있는 제물. 형식적으로 흠 있는 제물에 대해서 좀 설명 더 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제사하면서 번거롭게 생각하고 좋은 것을 나쁜 것과 바꾸어서 속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걸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렸는가? 시간이 가서 그저 제목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아무리 해도 제사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다는 말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개역 성경은 뭐 표현이 같아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헛제사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면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헛예배. 두 번째 벌은 뭔가? 기도해도 듣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해요. 그건 9절에 있는데 뭐 순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여 보아라. 너희가 이렇게 했는데 흠 있는 제사를 드리는데 주께서 너희 중 하나라도 받아주시겠느냐? 안 받아주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이유, 하나님 보고만 인색하다고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흠 있는 제사. 내가 평소에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세 번째 벌은 뭔가 하면 아예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요. 그건 11절, 12절에 있는데 10절부터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중에 크게 될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다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 잘못하고 흠 있는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세계로 나가서,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방인으로 나가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다고요.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예수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헛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헛종교라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흠 있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배해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예배해도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은혜 받을 때는 찬송을 해도 기쁘고, 기도를 해도 기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나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과 힘과 용기가 생기는데 흠 있는 제사를 드리니까 뭐 예배를 해도 아무 은혜가 없고 재미가 없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떠난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기를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우리 마음이 항상 어쩐다고요? 항상 기쁘다.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벌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지요. 이런 소리는 참 하기가 어려운데 14절 그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있습니다.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그것을 바치기로 서원하고도 흠이 있는 것을 내게 바치며 속이는 자는, 자기가 자신을 속인다는,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데 복은커녕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데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래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시대로 생각하지 말라. 바로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와서 예배하시라. 경외하는 마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흠 있는 제물 드리지 말고 바른 예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나와서 예배한 때가 너무 많고, 예배는 하지만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번거롭게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또 속여서 속임수로 제물을 바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진실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경건하지 못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진실하지 못하면서 진실한 척하고, 이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모든 죄를 이 시간에 낱낱이 드러내서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서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흠없는 예배,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하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